오늘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신탁으로 시작되는 시편이고 여호와의 신탁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시편입니다. 신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을 신탁이라고 하는데 시편은 보통 탄원시든 감사시든 찬양시든 인간 쪽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보통은 그게 감사든 탄식이든 아니면 찬양이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거든요. 근데 신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걸 다윗의 시라고 하죠. 그렇다고 하면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이면서 동시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의미에서 신탁인데 제일 중요한 구절이 1절과 4절이에요. 1절과 4절인데 1절과 4절이 신탁으로 되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서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 시편 여러분 좀 되게 익숙하시죠? 이 시편 어딘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시편 110편은 7절로밖에 안 된 아주 짧은 시편인데 아마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구절, 구약의 성경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만큼 이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도 인용하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의 말씀, 특별히 1절, 4절 이런 말씀들은 특별히 1절이죠. 1절은 주님이 예수님도 인용하셨고 베드로도 처음 오순절 설교할 때 인용했고 히브리서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단초를 제시를 하는 인용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용한 정도가 아니라 되게 중요해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기독론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걸 밝히는 걸. 그래서 그런 기독론적 어떤 선언을 할 때 이 1절 말씀을 빌어서 예수님도 자기를 설명하고 베드로도 예수님 이런 분이야. 시편 110편 1절. 또 히브리서도 시편 110편 1절. 다 얘기해드리고 싶긴 한데 먼저 마태복음부터 제가 볼 건데요. 여기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했대요? 내 주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운데서 듣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가 되신 분에게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왕이잖아요. 근데 왕인데 자기한테 주인이 있대요. 자기 위에 왕이 있대요. 근데 그 왕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여호와의 오른편에 내 주가 내 왕이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세요. 그럼 이 내 주가 누굴까? 다윗이 얘기했던 내 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건 통치와 능력과 권세를 위임하거나 아니면 함께 그것을 누리고 같이 통치하는 그러한 자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그 오른쪽에 앉아있으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냐? 우리는 알죠. 다윗이 누구를 보고 얘기한 거야? 예수님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실 때를 되게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질문이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나한테 예수가 누구냐. 죽음 앞에서도 이 질문에 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확 나눠져요. 내 인생에 내가 누구냐, 뭐 세상이 누구냐, 뭐 내가 알고 있는 철학이 어떤, 이게 아무것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가 누구냐예요. 내 삶의 예수가 누구냐. 그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묻지 않아요. 너한테 나는 누구냐. 너한테 나는 누구냐. 그 예수가 우리의 실존과 본질을 다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기도를 해드린다면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권사님, 집사님, 아니면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형제님, 자매님의 구원자세요? 형제님, 자매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맞으세요?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는 거 맞으세요? 유일하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 거 맞으세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인 거 맞으세요? 제가 물어볼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그 인간 용서했어요? 돈 얼마나 남겼어요? 이거 후회하세요? 앞으로 이름을 어떻게 비석에 새길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당신에게 예수가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한테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떠한 지금 고민보다 중요한 게 나한테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고 주인이고 구원자고 내 인도자라면 지금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가 나한테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야, 중요한 거는 바리새인들아, 니네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키고 얼마나 많이 율법을 외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시고 말씀 자체인 내가 너한테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예요. 너한테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예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 아니니.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봤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랬더니 누구의 자손이냐. 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죠. 그건 이미 예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냐면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한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다윗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없었다? 다윗이 있기 전부터 있었고 다윗이 주셨대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인간이지만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다. 다윗이 나를 향해 말하기를 내 주라고 했다. 근데 나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메시아는 그렇기 때문에 참 다윗의 후손인 인간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떤 분이시다? 참 인간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런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우러러볼 수 없는 그 보좌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가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해야 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또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참 인간이시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신학적 기둥이에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다. 내가 사랑하고 동시에 경배하는 나의 주인이 되는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잘 없어요. 우리 동양 분들은 주가 되신 예수님을 잘 섬겨요. 주님 엎드려 경배한 거 너무 잘해. 근데 친구 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친밀하신 예수님, 감히 예수님한테 이걸 잘 못해. 또 서양 분들은 또 친밀한 예수님은 다 예수님 거의 친구야. 바로 옆집 아저씨야.
완전 친구야. 근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님한테 바우다운하고 예수님 팔로우하고 오비디언스하고 순종하고 이런 건 그거는 친밀한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가장 가까이서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분을 경배하고 따르는 참 하나님이요 참 주님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예수님을 균형 있게 하지만 통합적으로 섬겨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처음 오순절 설교, 복음 설교할 때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누구시냐 이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냐는 소리를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 내 인생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 대신 예수님께 말씀하셨대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승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시편 110편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다윗이 말한 그 주가 예수님이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인간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주 대신 예수를 죽인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거야. 보좌에 앉으신 분을 죽인 거야.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이상한 청년 하나를 죽인 줄 알았는데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고 여기시는 그 주가 죽은, 다윗이 주로 부르는 그분이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죽인데 방관도 했고 방조도 했고 동조도 했고 우리가 예수를 주 대신 그분을 죽였다. 그냥 저항하고 말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주라는 것이 딱 열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그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이 열리니까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보좌의 자리에 놓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가만히 보면 그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왕 노릇, 통치자 노릇, 그 보좌에 내가 앉아있었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근데 주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시게 되면, 나를 다스리시게 되면 내 인생이 다시 정립되기 시작하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좌에 앉으세요. 주님께서 제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 다시는 안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본질적으로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완전히 주님이 승리하셨지만 완전히 승리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왕노릇 하시고 또 지금도 함께 전쟁하시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원수들이 발판, 그래서 모든 원수들의 사망, 질병, 갈등, 불의, 불경건, 이런 것들을 다 박살내실 때까지 주님께서 보좌에 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싸워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기까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날이 반드시 와요. 모든 게 다 끝나는 날이 와요. 하지만 지금은 분투하고 지금은 함께 싸우는 이 낮은 몸의 형체를 가지고, 근데 주님이 함께 싸워주시니까 우리가 함께 싸우면서 여기를 견디고 버티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싸워주시고 이 생명 가지고 끝까지 살아야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진짜 잘 죽고 진짜 잘 살려고 사는 거예요. 살려고 사는 거예요. 살려고 진짜 생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권능의 홀, 이 지팡이라고도 하는데 뭐 모세의 지팡이, 뭐 아론의 지팡이, 뭐 이런 지팡이란 뜻인데 권능의 규를 내리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뭘 주세요? 권능의 규, 그 왕의 권위, 그런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권위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누가 세워주시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을 함께 창조하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권세와 권위를 주셔서 세워주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 세움을 입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 저도 함께 이 세상 만들었고 저도 하나님이고 저도 능력 있고 저도 다 있는데 그럼 저도 지분이 있죠 라고 지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그때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예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세워주실 때 그때 예수님은 세움을 입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또 얘기 용가리 통뼈 얘기 또 나오는데 우리가 뭐라고 스스로 쓰려고 하냔 말이에요. 스스로 쓰려고 하고 스스로 세움을 입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뭐가 됐든 어떤 것들이 여러분 욕심나든 그건 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거기에 그 자리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실 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죠 이럴 수 있지만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건 세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세워서 왕노릇하게 하시면 이거 세습 아니에요? 이거 뭐 아들이라고 뭐 무조건 뭐 프리패스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반발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워서 왕노릇하게 하신다? 이게 조금 막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하시는데 그냥 세워서 왕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격을 얻으세요.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셔도 괜찮을 만한 왕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의롭게 획득하세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라고 말하지 못하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는데 예수님이 통치하는 백성들이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 그냥 세우면 어떡해요? 백성들이 동의해야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우리 또 워낙 민주적이어서 또 갑자기 올라오잖아 이런 게. 백성들이 동의하고 투표해야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백성들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세우신 거에 대해서 반발이 없어요. 그 반발이 없고 뭐라고 얘기냐면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찬양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이 되시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참 저는 이게 왕의 시 같아요. 우리의 왕은 이런 분이다. 우리 대통령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영원토록 섬길 왕은 이런 분인데 어떤 왕이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순종하시는데 죽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완전한 순종.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한, 그의 백성을 향한 완전한 섬김과 사랑으로 그의 왕됨을 증명하셨어요. 내가 어떤 왕인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주님이 세우세요.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죽어라 순종 안 하면서 엄청 세움받긴 원하지, 진짜. 그렇죠. 죽어라 순종해야 되는데 죽어라 순종은 안 하고 세움은 엄청 받고 싶잖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요 항상 권력 투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근데 주님은 영원토록 왕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이유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안 해요. 자기가 왕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왕권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왕권을 다 포기해요. 왕이 되려고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삼으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래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시네요? 당신이 주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내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보좌에 앉으 이걸 기꺼이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자기에 있는 권위와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무릎 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무릎 꿇고 싶지 않은데 무릎 꿇려져요. 내가 뭐라고? 내가 이 같은 죄인 살리시려 내가 뭐라고? 여러분, 요셉이 꿈꿀 때 11별들과 해, 달, 별 요셉한테 고개 숙이죠. 예, 뭐 11볏집인가 숫자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고개 숙이죠. 그리고 막 다 나한테 고개 숙였다고 막 이러죠. 이게 언제 성취됐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 돼서 성취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의 형들을 용서했을 때 성취된 거예요. 사랑을 보여줬을 때 그 능력의 하나님, 능력자가 모든 사랑, 그 사랑을 보여줬을 때 거기에서 그 용서를 통해서 무릎을 꿇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입으로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한 의를 입어서 왕이 됐을 때 당연하죠 하고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한 거야. 그분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은혜 때문에 무릎 꿇게 하려고, 영원히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로 말미암아 무릎 꿇게 하려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닙니까? 얼마나 먼지 같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렇게 먼지 같은 인생인데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 진짜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교만함을 보면서 이 세상이 또 전부인 줄 알고 제가 돼지처럼 살지 말라고 했는데 또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또 땅만 보라고 살지 않았어요? 예, 땅 바라보고 또 옆 사람 또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또 살았잖아요. 또 저도 그래. 그러니까 뭐요? 아유, 이 돼지 같은 인간, 돼지 같은 인생, 주님께서 또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또 무릎 꿇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제가 이거 하다가 이거 너무 감동받아서 계시록도 찾아봤어요. 계시록을 보니까요, 내가 계시록 5장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보좌와 내 생물은 어마어마한 천사들이에요. 그룹 천사가 천사들인데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일찍이 죽음을 당한, 죽음의 흔적이 있는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그 하나님 보좌에. 그에게 7뿔, 권세를 예매하죠. 7눈, 모든 것을 보는 눈인데 이 눈들은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성령으로 충만하신 어린 양 예수가 서 계신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근데 무엇으로? 어린 양. 이렇게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7눈으로 보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경배를 받듯이 그분이 어린 양으로 있다. 너 때문에 죽었다, 이건 뜻이에요. 어린 양으로 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네. 기억나죠? 제가 처음 와갖고 이거 두루마리 설교하고 다 기억나죠, 여러분? 안 날 거예요. 저도 까먹어갖고 다시 찾았어. 두루마리가 뭐였지? 이러면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저는 이 합당하시도다라는 찬양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적힌 두루마리, 이 온 세계에 대한 소유권이 적힌 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당신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 합당하시도다. 당신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 되는 게 합당하시도다. 이게 죄인된 피조물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지, 모든 왕들은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노동력, 돈 다 피를 빨아먹고 왕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런 왕은 처음 본 거예요. 자기 피를 흘리셔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에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드리셨대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들을 다 무찌르신 다음에 그의 나라를, 자기가 왕된 나라를 누구한테 바쳐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또 바치시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피로 사서 또 하나님께 또 드리세요.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왕이에요. 통치받는 왕, 순종하는 왕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력은 절대 부패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권력을 유지하겠다? 이거 내 거예요 라고 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시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너의 것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니까, 근데 주님은 그러니까 너 거야. 여러분, 인생이 너무 중요한, 잡으면 내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놓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놓아야 주시는 거예요. 놓아야. 왕이 안 되려고 하고 종이 되려고 하야 왕이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섬겨야 된다는 게 이런 말씀이에요. 통치를 받아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너무 합당하신 왕이에요. 이 왕은 변질될 수 없는 왕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왕이에요. 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뒤에 말씀 많은데 오늘 이거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복성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서 우리를 뭘 어떻게 삼았대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주님이 우리들을, 당신이 피로 산 우리들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당신이 피로 산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과 같은 왕, 예수님처럼 왕 노릇하는, 예수님께 통치를 받으며 통치하는 왕. 여러분, 가정에서 왕 노릇하시려면 예수님께 통치를 받으면서 통치해야 돼요. 주님 나라에서는 주님께 통치를 받으면서 통치하는 그런 대리 통치자들이 왕인데,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대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합당하시도다. 내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합당하십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를. 그 십자가와 부활과 지금도 다시 오시는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자기의 피로 백성들에게 자기의 피를 흘려서 백성들을 살려내고 있는 왕이시고, 그 어떠한 권력도 탐욕을 부리시지 않는 왕이시고, 그리고 심지어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신 왕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으로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예,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예, 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을,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의 군사들, 주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 사는 모든 분들은 주의 청년들이에요.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의 청년들이에요. 힘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청년들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싱그러운, 아멘을 안 하니까 제가 쳐다보잖아요, 계속. 여러분, 에휴, 또 귀에 듣는, 여러분,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써 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써 있잖아요. 이렇게 티키타카가 안 맞아서요. 그럼 누가 다 좋는 줄 알고 그러냐, 지금 다들. 예, 청년이에요. 당신의 통치에 순종하고 합당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즐거이 헌신하는 제 삶을 주님 앞에 기꺼이 따르죠. 저도 그 길 가죠. 어디로 부르시든 가죠.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1절은 뭐였어요? 그 신탁 1절,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건 뭐예요? 너는 왕이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뜻이고, 동시에 예수님은 4절, 맹세하고 변치 않지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이 분리가 돼 있어요. 왕은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고,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죠. 그리고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으로 와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왕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못 돼요? 뭐는 못 돼요? 제사장은 못 되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아론의 서열을 따르는 게 아니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멜기세덱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히브리서 7장 1절에 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11조,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11조를 준 거죠. 주님이니까. 근데 그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뭘로 있대요? 제사장으로 있대요. 멜기세덱 안에서 왕과 제사장이 하나가 돼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이 멜기세덱으로 툭 등장하는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왕이면서 제사장인 통합이 돼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필요해요.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제사장도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고 그럴 때 나를 일으켜주고 다시 위로해주고 나를 용서해줄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왕의 통치를 다시 받게 해줄 제사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제사장도 필요하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왕도 필요해요. 근데 이 두 가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누구 안에서 결합이 돼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너의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나의 통치를 받는 너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아까 그래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시고 그들의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권능이라는 주의 백성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거룩한 옷, 제사장의 옷을 입은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디를 주님의 이름으로 통치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나가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라를 회복하시면서 우리를 그 우편에 두셔서, 보좌 우편에 우리를 또 두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라, 언제든지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라, 동시에 이 세상 왕으로 다스려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려라, 너의 가정을, 너의 교회를, 너의 삶을 예수의 이름으로 통치해서 어떠한 어둠의 권세가 없게 하고 너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줄 테니 해라, 내가 네 오른편에서 내 왼편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왕같은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의 통치를 받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